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과 그리고 성전과 성벽의 재건축에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열매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갱신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은 자본의 금지와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일과 그리고 성전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든 거룩한 성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등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개혁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의 이 표어는 우리들에게 이런 정신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과 개혁이 단행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개혁과 갱신은 단회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되어 나아가야 되는 거룩한 과제였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도 어떤 개인도 한 번의 영적인 각성과 회심으로 그 교회와 그 개인의 생애 전체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개혁의 시작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생애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개혁이 지속이 되고 그 동력이 식어지게 될 때 다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재점화되는 일들이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되므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크고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멈추는 즉시 우리는 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며 신앙의 타성에 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뒤로 미끄러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환경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쉬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끝없는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 인간에 대한 그릇된 기대로 인해서 결국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휘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개혁의 과정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어 가루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으로 무장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빙자하여 내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을 다하면서도 때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사람들 때문에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일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진정으로 교회를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더 자신을 깨뜨리려고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당연한 일이고 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방법과 나의 의지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한 자들이 아니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연약한 저를 붙들어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사명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더욱 저를 깨뜨려 주셔서 주님만 높이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듯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아픔과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죠.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십니까? 주님께서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인생은 완전히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알아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당신을 아실 뿐입니다. 당신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 주의 뜻이라면, 주를 위한 일이라면, 주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밟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하는 그 자기 부인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위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척하지만 정작은 나를 위한,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아집과 그 위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뒤에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뒤에 나를 숨기고 나를 기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모든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이 자기들의 신앙과 삶을 들여다보면서 감추졌던 모든 죄와 그랬던 부분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런 영적인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과 감추어진 무지한 죄악들이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 뿐입니다. 부흥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과 총체적인 영혼의 기경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지난날의 무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 부흥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혁되는 것입니다. 살 가죽을 벗겨내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궁극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나의 죄와 연약과 강팍과 고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정작은 여전히 내 자신만을 더 사랑하고 있을 뿐이었던 그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버겁고 무거운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한없이 피하고 싶은 짐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나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 일어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나를 진실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들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이미 오래전에 재건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의 봉헌식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어도
그들의 영적인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과 교리를 알고 그에 박식하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일 뿐인지를 매일매일 절감해야 되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과 제도들을 세우고 성전을 지원하는 모든 일들을 자원해서 다짐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흔들리고 그 개혁이 주춤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들의 느슨해진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의 불완전함을 안타까움 속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와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만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힘없이 추락하는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 속에 노출시키시는 것입니다. 한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들이 목회를 하고 그토록 큰 부흥을 경험했던 유서 깊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모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관광지로 다 전락을 하고 배도의 시대 속에 흉물스러운 고대의 유물로 취급을 당할 뿐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모습과 그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흥과 쇠퇴와 몰락과 심판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그 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갈망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른 자들 속에 그것을 주목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한순간의 신앙의 그 뜨거움과 간절함조차도 계속 그것을 지속하기에는 결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계속 실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불완전한 인생이고 이 지상교회에 피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개혁된 것 같으나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마는 그것이 이 땅을 지나가는 신자들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완전히 개혁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은 그것이 얼마나 더 유지되고 이어지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오늘의 교회는 도리어 종교개혁 시대의 카톨릭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더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5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개혁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은 복음을 붙들고, 다만 우리는 우리가 이처럼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 개혁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그곳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미래가, 어떤 몰락과 침체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지라도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너무 멀리를 바라보거나 너무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자신의 믿음과 오늘도 내가 지체로 몸담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계속 그 개혁이 지속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시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봉헌을 뒤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어지고 있는 개혁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기 전에 성벽 봉헌 직후에 취해진 개혁의 조치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의 책 안에 있는 것이 백성의 귀들에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곧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까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음식과 물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접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를 저주하기 위하여 그에 대항하여 발람을 고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 봉헌식을 향한 내용이 기록된 데 이어 13장 본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후에 실시한 개혁 조치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3절은 선민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을 축출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개혁 조치가 단행되는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날에라는 이 의미는 12장의 예루살렘 성의 봉헌식이 행해진 바로 그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성벽 봉헌식이 진행되던 바로 그날에 취해진 엄중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큰 즐거움을 누리던 그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봉헌식을 통해서 영적인 큰 기쁨을 맛보고 있던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관심으로 거룩한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그 기뻐하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들이 크게 기뻐하던 바로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줬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개혁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자기의 의지나 노력, 사람의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깊은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의지와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이 주는 영혼의 전율, 그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 없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열정과 당위만으로 개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도구와 수단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개혁과 변화는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이 되어야 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수직으로 가르며 임하는 거룩한 충격의 깨달음, 나를 깨뜨리는 그 선명한 진리의 발견이 없다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고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이 스스로에게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쉬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얼마나 흉물스럽고 추악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어느 날 소스라치듯 놀라게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나의 연민과 나의 고집이 아닌지, 내 자존심 때문이고 내 자신에게서 느끼는 절망 때문이 아닌지를 면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을 때 그들이 발견하고 깨달은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 3절의 내용인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 비크할 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본래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총회,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회중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비크할의 원형인 카할은 히브리어 에다라는 단어와 함께 총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후에 70인역에서 이 단어가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단어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로 각각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 교회로부터 영원히 제외가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율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축복스러운 날, 이 기쁜 날, 거룩한 분리를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지금 축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명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풍조가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금하신 것이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바를 이제 그들이 지금이라도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어떤 말씀을 망각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 명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축출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이어지는 2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영접해야 했던 이유는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한 뿌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절대로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끼리 한 피를 나눈 관계끼리는 피를 부르는 싸움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보고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대가로 복술과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은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회유합니다. 이것은 모압 왕 발락이 주동이 되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한 것은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대패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이스라엘이 우리도 칠 것이다.
우리도 공격해서 싸그리 우리를 진멸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것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어리석은 기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형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길을 터주고 그들에게 양식과 물로 한 뿌리의 형제인 그들을 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오해했고 형제인 이스라엘을 이같이 적대시하고 그들을 저주하고자 했던 것이죠. 당연히 그 같은 그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들의 형제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을 홀대한 대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서 제외되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되어야 할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악으로 규정된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순종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세월이 흘러가도 모두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들은 패해졌다고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든지 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모든 시대 속에서 자기 백성들 안에 그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4장에 기록된 발람이 모압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을 통해서 그가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실 때 그들을 저주하려고 모든 모의와 계획을 세운 자들의 그 도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도리어 축복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뒤집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와 주님의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고 더디 변화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 자신들이고 지체들의 모습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판단할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가고 계시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누가 감히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단 말입니까?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와 비웃음과 조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악할지라도 악일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천하의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를 선하게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일어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언정 같은 한 형제와 같은 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 따위의 복술가의 저주가 뭐가 그리 대수라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요? 발람 같은 인간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 모든 악한 도모와 계획을 완전히 뒤엎으실 수 있을 만큼, 하만의 모든 계략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이런 전능자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까지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권하셔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의 마음을 바꾸어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면 오늘도 미워하고 반목하고 당과 팔을 나누어 끊임없이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대립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고, 그 모든 형제와 자매를 향한 악한 마음을 거두시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언어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같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구경만 하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이 하나님을 우리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을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에게 변화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칠게 반항하고 나는 그래도 할 수 없어 라고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했고 무엇을 명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발생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혼합된 무리를 분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록된 모세의 책을,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시 무엇인가를 결단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그들 중에 같이 살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그들을 즉시 그들 안에서 분리시키고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조상이 행한 그 악에 대한 보응을 실행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났더라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지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도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합니다. 죄와 불순종과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바에 대해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결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뿐입니다. 아니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각성될 때는 수십 년을 끊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던 일들이 마침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술과 담배를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가 중생을 회심을 경험하게 되자 어떻게 되죠? 즉시 그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절대로 끊지 못하던 도박, 향락, 음란, 폭력적이던 그 모든 행동과 언어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완고한 사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99%의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1%의 기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실 때 발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이 모세의 책의 모든 내용을 듣고 즉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자기들에게서 분리시킨 이 이스라엘처럼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고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꺾어져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혹은 악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셔야 될 일들을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바꾸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것은, 비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는 것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들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펼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상처뿐인 인생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애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즉각적인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진리의 깨달음과 감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주저없이 그것을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고자 노력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보내서 그가 그렇게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흥은, 성령의 감화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하게 하십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단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과 그 좋아하던 모든 부질없는 것들과 분리시키시면서 그것들을 내게서 도려내시고 끊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노력만으로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나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모습을 주여 깨트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이 거룩한 부흥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즉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 죄를 모두 청산하고 우리의 삶을 즉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칼빈은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은 사라져버리고 주여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 은혜는 오늘도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 그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진행되도록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것은 당신의 힘으로 오늘까지 버티고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당신에게도, 우리의 가족들도, 모든 지체들에게도,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모든 뜻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망을 내 자신이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지 마시고 오직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두십시오. 모든 다른 것들을 지워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온전한 소망과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일어서 새 힘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며 즉시 결단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내 삶을 통해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히 빛나는 주님 저의 인생이 그것을 지향하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